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함도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기와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리라. 여러분은 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리라 라는 짧은 한 문장에 양식에 아마 꽂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하늘에서 여기 좀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인하여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을 맛보고 계속 진행을 했더니 엘림이라는 아주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 그런 오아시스에 당도를 해서 거기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계속 있을 수가 없고 시내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가 딱 한 달이 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으니까 출애굽기에도 사실은 좀 별 준비 없이 갑자기 떠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어린 양을 잡고 먹고 그거를 하나도 냉지 말고 다 태우고 또 떡이 안 된 것은 그냥 떡반죽 그릇 그냥 이렇게 반죽한 채로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별로 뭐 챙긴 거 없이 나왔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은 정말 편의점 가서 라면도 몇 박스 넣고 또 이 햇반도 좀 많이 싣고 했을 텐데 갑자기 그냥 그래서 6월절을 지날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지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한 다음에 새벽에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준비된 음식이 없었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났으니까 거의 양식이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광야에서 이제 굶주리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세만 좀 알고 아론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면서 아니 우리를 굶겨 죽이려면은 애굽 땅에서 굶겨 죽이던가 애굽에 가면 밥은 먹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자기 애굽 생활을 상당히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뭐 고기는 뭐 징글징글하게 그냥 보면서 살았다. 근데 노예 주제에 고기 가마 옆에서 그냥 시중 들었다는 얘기다. 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징글징글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되니까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고기도 먹고 또 빵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했을 텐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끌고 나온 이들은 도대체 뭐냐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무슨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모세는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한 달 전, 두 달 전을 다 계획을 짠 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제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120살까지 사는 것 같아요. 욕을 별로 안 먹었으면 100살을 넘기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전에도 뭐 또 나라에 쓴물이 난다고 왜 쓴물로 인도를 했느냐 미리 알아보고 하지 뭐만 원망을 다 듣고 그때도 그냥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제 또 얼마 지난 후에 이 신광야에서 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이런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무 대책 없이 나온 이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미리미리 내가 창고를 다 지어놓고 식량을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다가 모세가 이걸 먹고 하다가 모세가 울부짖을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우리 걱정 않도록 다 미리 보여주시고 그럼 좀 즐겁게 광야길을 가더라도 좀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주되 더 나은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물질적인 행복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 그렇게 또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족속인 건 맞지만 애굽에 와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뢰 그냥 바다신, 강물신, 샘물신, 이집트 파피루스 신, 오만 신들을 다 집에 모셔놓고 살다가 이건 이제 다 이제 그걸 떨쳐버리고 이제 후다닥 나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럼 계획이 뭘까요? 이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리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좀 이 땅에서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시큰 불평 불만을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모세 아론을 잡아다가 돌을 친들 거기서 무슨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시큰 원망을 하고 나도 아마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도로 그 자리야.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큰 원망하도록 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하고 또 남한테 책임 전갈 것 다 해보거라.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왜 이 사람들이 원망하냐면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참 내가 서울 명동에 빌딩도 갖고 있고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이 과역에 와서 정말 정말 내가 이 과역에 올 줄도 몰랐다. 진짜 과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 사람인데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잘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과거 얘기하는 사람 중에 잘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이 자꾸 애굽에서 내가 불고기 바비큐 구우면서 주인 몰래 잘라먹고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난다. 막 그런 말 하는 거를 시큰하게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한들 당장 지금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원망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충분히 원망을 한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냐? 그럼 내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구나.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걱정을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미래를 걱정해야 돼요. 내가 다 살았는데 뭔 미래요? 아니 천국 갈 미래를 진짜로 잘 걱정을 하셔야죠. 미래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자꾸 과거에 애굽에서 잘 나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잘 나가는 게 없었는데 자꾸 옛날에 잘 나갔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한테 차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만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과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하다가 집사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종로에서 내가 김아무개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야, 김도환이 다음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환갑이 돼서 자기 자식들이 이제 무슨
작가를 동원해다가 자서전이 아니고 그렇죠. 자서전이죠. 자서전인데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작가가 쓴 전기를 썼다 그러면서 환갑잔치에 가니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한 권 받아서 읽어봤어요. 원래 친한 장로니까 어떻게 살았냈더니 와 그냥 한 80%는 예수 믿기 전에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라도 어디서 까먹어서 이제 정읍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청계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깡패들이 조폭들이 자꾸 돈을 떠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장사 잘 되고 돈 벌린다니까 이 조폭들이 냄새를 맡고 좀 어떻게 보호비를 좀 주야 쓰겠는데 하면서 자꾸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서 한 번은 그랬대요. 제가 우리 큰 형님을 한번 꼭 뵙고 싶은데 큰 형님을 좀 만나게 달라니까 큰 형님은 왜? 그건 바쁘셔? 나한테 얘기해? 아닙니다. 제가 특별히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쪼르니까 기다려 하더니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해서 큰 형님 그 청계천하고 요 광교 일대에 아주 그냥 주먹으로 평정한 어떤 큰 형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딱 만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형님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그냥 어마어마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몇 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 조폭들은 뭐 뜯어가는 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뜯어가는데 한 5천만 원을 싸고 형님을 제가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그냥 선의로 형님을 제가 존경해서 드리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앞으로 큰 일 하셔야 되니까 받으십시오. 딱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일대에서 이렇게 많이 사업하는 사람 많이 보는데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껄껄 끄었더니 뭐 술 한잔 하냐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큰형님이랑 친구 먹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졸개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몇 년을 안 오니까 그 돈이 5천만 원보다 훨씬 5천만 원 주는 게 훨씬 이제 저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전으로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냈다. 근데 상당히 나름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 속상하죠. 내가 사업하는데 이놈들이 그냥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뜯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걱정이지만 내가 미래에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 안 뜯기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미래를 궁리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때부터 자기가 사업으로 크게 이 청계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강남으로 옮길 때까지 전혀 이 조폭 때문에 피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큰형님이 누구죠? 큰형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왜 뜯긴 돈만 자꾸 계산하고 있어요. 월말마다 뜯긴 돈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따로 만들고 나중에 뭐 수틀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살면 뭐 속상하죠. 과거만 생각. 과거에 뜯긴 거 내가 누구한테 돈 못 받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람이 크게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걸 원하잖아요. 애굽에서 고기를 좀 먹었다 한들 그게 무슨 생명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애굽에서 고기를 더 구워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의 단계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하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그날 그냥 너무나 힘들면 내가 옛날이 좋다 그러면서 옛날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6장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1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붙들으시고 인생에 참 그런 궁핍하고 정말 원치 않게 이런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볼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풍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